사람은 늘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 갈 때나 직장에 갈 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선택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갈까 선택해야 하고, 결혼할 때가 되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는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선택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선택의 결과가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과 사건일지라도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이 중요한데 선택의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적인 선택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선택은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선택할 때 몸에 좋은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선택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할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나 바로 왕의 딸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최첨단 교육인 궁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로의 공주는 무남 동녀였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간 것도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아이가 생긴다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산의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공주는 모세를 나일강 신이 자기에게 준 선물로 생각하고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에서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23절에서 모세 부모의 신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모세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어려서 가진 그 믿음이 모세가 장성하여
세상의 부귀와 명예, 영예를 거절하는 큰 믿음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의 소속이 애굽인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어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광야로 과감하게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의 결정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노라고 해야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 출세의 길에 오를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청년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청년의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그의 자리가 무너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늘어질 때 요셉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면서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말했을 때 아니요라고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육상 선수 가운데 에릭 미틀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100m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1924년도 연초에 육상 100m 경기 일정이 주일로 잡히자 그는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조국을 배신한 위선자,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영국 올림픽위원회가 일정을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m, 400m 경주에 임하기로 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 종목이 아닌 200m에서는 동메달을 땄고 4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 200m는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거절한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민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광야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